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트로피. 우승 트로피예요. 제 평생에 아마 이렇게 무겁고 큰 거 처음 받아볼게요. 이게 어디서 주신 거냐면 뉴저지 한인 목사회에서 주셨어요. 지난 그 월요일 날 뉴저지 목사회 주관으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뉴욕 종합교회 뉴욕에 소속되어 있는데 뉴저지는 왜 가셨을까? 뉴욕 목사회도 잘 안 나가는데 뉴저지 목사회까지 이제 가게 된 동기가 교단별 체육대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교단별 체육대회인데 꼭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우리 교단 목사님 오신다는 것들 많이 못 올수록 세 번 참석했어요. 세 번 참석했는데 오전에 식사 전에 이제 그 축구하고 배구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마지막 족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 축구하고 배구는 다 졌어요. 물론 뭐 숫자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을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졌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오전에 한 축구와 배구는 그거는 그냥 친선 게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부터 하는 이 족구 대회가 오늘 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는 결승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진 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팀을 정비해서 세 사람, 한 사람 용병까지 차출해가지고 네 사람 팀을 이뤄가지고 족구 대회를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승팀이 그나마도 한 사람씩 그 교단의 구성이 전혀 될 수 없는 한 사람씩 온 개인 팀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연합으로 팀을 이뤄서 한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뉴저지 목사회 회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승한 팀은 이거 교단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 따라서 준우승한 우리 대신교단 목사님 팀에게 이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PCUSA 이 팀은 많이 왔어요. 그래서 3등을 했고. 근데 어쨌거나 3명이 갔지만 마지막 족구에 또 이 대회를 주관하시는 권위 있는 목사님에 의해서 준우승이 우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는 이런 기쁨을 지난 월요일날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승 트로피를 받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승 트로피를 받고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말씀에 우승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갖다 제자리로.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적과의 동침입니다. 너무 흔한 스토리 같은 주제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적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절 본문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자꾸 악쪽에 기울여지려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해서 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 두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두 마음 가운데 적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먼저 이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의 적은 누굽니까? 확실해요. 그렇게 선해? 선이 적 아니야? 우리 사는 거 보면 선이 적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자꾸 나 좀 죄짓고 살고 싶어. 나 좀 악하게 살고 싶어.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이 선이 와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 거의 그쪽에도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악의 적인 게 맞아요? 적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선이며 왜 적이 악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적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적도 있는 반면에 내 밖에 적이 또 있어요. 밖에 적이 있고 내 안에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은, 이기기 힘든 적은 눈에 보이는 밖의 적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적이 더 무서워요. 더 쉽게 그 적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뿔난 악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면 세상의 우상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 나의 주변 밖에 있는 저건 적이야, 저건 우상이야, 저건 마귀야, 저거는 세상이야, 저거는 악한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상대방이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정체가 분명한 것에 대한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대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되는데, 정체 분명하지 않은 불명한 내 안에 있는 이건 도무지 적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절대 적이라고 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무엇인가에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실제로 볼 때는 절대 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상대가 도리어 나의 신앙에 선을 행하는 데에 또 타격을 주는 적이 되더라. 참고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2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는 얘기예요. 씨름은 싸운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결론적인 얘기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는 그 악한 영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혈과 육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정체성이 있는 어떤 상대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악한 영이라고 하는 적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런지 그냥 사탄이 예배를 참 방해를 하더만.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 아주 이 말씀을 전하기에 딱 좋은 적절한 사례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다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하얘졌다는 표현을 하죠. 머리가 하얘졌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우리 온유가 이제 아빠가 품에 안기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타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중에 갑자기 온유가 엘리베이터에 손이 꼈어요 그러는 거야. 빨리 운전해요 그러잖아. 야, 그 좁은데
네다섯 사람이 탔으니까 짐까지 싣고 확인할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고 벽만 보고 있는데 운유가 손이 엘리베이터에 문에 꼈다고 하니 저게 또 금방 올라가기나 하냐? 아니 그냥 빨리 문을 열라는 소리만 자지러지는 소리만 들리니 뭐 어떡하냐고. 아무리 돌린다고 저게 제 마음대로 되는 저기 엘리베이터도 아니잖아요. 상황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손가락만 꼈다고 하니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 아유 이거 아무리 눌러봐야 이게 뭐 열리기나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서 열리는 게 나을 뻔했는데 계속 이걸 누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방해만 되고 그냥 서가지고 문은 열리지 않고 뭐 한 1분이나 지나 1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마 10년 지난 것 같아 그 안에서. 그 다음 문이 열렸어요. 다시 원위치 됐더라고. 근데 사실 원유는 안 울었어. 근데 문이 얘가 손이 꼈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얘가 울었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막 얘가 자지러지고 울었다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면 그 사이에 틈이 조금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 사이 꽉 끼었으면 센서가 잡고 그래도 저거 좀 무식하게 잡히지도 않았지만 조심해야 여러분들 탈 때마다. 근데 곧 정확하게 낀 게 아니라 곧 틈에 손가락이 조그마니까 그냥 낀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무슨 문틈에 낀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아휴, 그 1분 동안에 내가 아주 정말 머리가 오늘 설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나 여기 앞에 서 있기까지 정말 머리가 새하얘졌었어.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가슴을 뭐 쓸어내렸다 그럽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제가 주책스럽게 저는 차를 세웠는데 아침부터 차가 그 인근에 있어 빨리 세워서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싹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하고 내가 또 주책 없이 막 그걸 또 무리하게 탔네. 그냥 내가 안 타고 그냥 자기들끼리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내가 왜 또 옆에 열어주려고 그 길을. 스탑 해가지고 또 무리하게 그걸 또 중간에 또 스탑 해가지고 또 내 책임인가? 왜 내가 또 올라가는 걸 문이 닫힌 걸 스탑을 해서 내가 더 그거 왜 낑겨 타가지고 내 책임감이 또 너무 싫은 거야. 하여튼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이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교묘하게 주의를 예배를 방해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떨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육과 혈에 관계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방해의 원인 제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앙생활의 예배에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적당한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배후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러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부간에 대수도 말 많이 하지 마. 불필요한 말 많이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돼. 그리고 싸우고 죽어다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에요. 주일 전에 토요일날 너무 딴짓하다가 늦게 자고 그러지 마. 주일날 아침 반드시 영향을 미쳐. 근데 꼭 스케줄이 그날만 생기는 것도 어떻게 해. 예배를 앞두고 꼭 이런저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꼭 예배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그러한 방해가 멀리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흔들기 좋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자꾸 넘어가요. 오늘날 이 지금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참 성장해서 교회 성전 건축도 하고
100명이던 교회가 300명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막 그렇게 부흥성장하는 교회들 주변에 여기 많이 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참 존경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한순간에 교회가 막 흔들거리고 지금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교회 밖에 세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마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교회 밖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직접 장로로 안수집사로 인직한 가장 오른팔 왼팔과 같이 그렇게 목사의 영향력 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멱살잡이에서 끌어내려오기도 하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저게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이 육과 혈과 같지만 그러나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주님께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아, 엘리야 뭐 다시리로 왔다고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인 나와 동고동락하는 말 그대로 적이 아닌 정말 친구로서 제자로서 나와 동침하고 있는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말이야. 아주 100% 정확하게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내 이름 위에 너는 반석이 되어서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어이, 뭐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말씀에 대해서 당장 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이죠. 주님 제자로서 마땅히 인간적으로 스승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인정사정 애정상 예수님 그런 환난을 당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또 사단이 됐습니다. 똑같은 제자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었던 반면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베드로의 기질인지는 몰라요.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저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립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러면 사탄입니까? 아니, 여러분, 목사가 집사 보고 우리 교육자 보고 느닷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게 또 목사가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어느 교인이 남아있겠습니까? 아주 뭐 그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목사 멱살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적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보이는 이단이, 요즘은 또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방법이 밖에서 뭐 집회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1년, 2년 동안 목사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직분도 받고 중요한 보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2, 3년 후에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좀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러면 과거에 이단에서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내부에 침투한 적. 밖에 있는 건 이리의 모습이 정확해. 염소의 모습이 정확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넌 다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열심히 충성을 해요. 직분을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믿음 좋은 정말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은 정체는
양의 탈릇은 이되었더라 하는 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다시 저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5월에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구절. 몇 절이에요? 8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여러분. 적은 악한 영이에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죠.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적인 악한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래의 육체에 타락한 죄의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자극을 하고 불을 질러가지고 자꾸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새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악의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실패된 모습.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은 또 악을 행하고 말았구나. 죄를 범하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늘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악과 적과의 동침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탄식하는 부분이 바로 오라 나는 이것 소망의 가망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누가 어떻게 건져낼 수 구원받을 길이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정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뭐 예수 믿고 다 천사가 돼서 이렇게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싸운다는 표현이 있는 말씀 몇 절이에요? 싸워. 23절 그 앞에 거. 여기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덮어 싸워. 싸우는 거죠 계속.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새 사람이 된 나의 모습과 옛사람을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악한 영과에 더불어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자, waging war against예요. 함께 하지만 동침하는 것 같지만 그것 동침을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사이좋게 가는 동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싸워야 할 상대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할 상대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할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육과 혈과 같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이고 자식이고 친구이고 형제이고 가족이고 공동체인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싸워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어떻게 보면 근사해 보이지만 애정이에요. 애정 관계로 말미암아 자꾸 용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포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를 하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을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마지못하게 그저 같이 동참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결정타를 가져오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사실은 인정, 사정, 애정, 사정상, 애정상, 인정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에 방해한다. 정체성을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싸우기가 쉽겠죠.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적당히 사이좋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몇 구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굉장히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공고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처절한 탄식이 있었을 때에, 이 말씀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놓쳤어요. 미안해, 오늘 머리가 하얘가지고 자꾸 지금 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 본문 돌아가서 딱 그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본문, 마지막 말씀. 뭐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해놓고 25절에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고백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나의 처지이지만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곤고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한 죄의 법을 섬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 본문의 말씀, 제가 시편 말씀 103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나의 본체가 이제는 그 죄값과 형벌이 동이서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빨리 옮기셨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벌에 대한, 죄가에 대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악한 영에 좀 전에 보니까 매여있다, 슬레이브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게 가능성이에요. 이전에는 사실은 선이 우리에게 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없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고, 이 선이 나의 적이었어. 왜 자꾸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나의 적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나의 악한 본심이었고 본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상황이 바뀐 것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뒤집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전에 나를 편안하게 했고 내가 추구하고 목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적이었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어서 나를 이제는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 몸부림을 친다는 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범죄하고도
죄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범죄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이 형벌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몸부림을 칠 때 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밤늦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수시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할 이유가, 이러한 세상의 적, 내 마음에 요동하는 이 악한 영들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방편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적을 이기는 것은 혈기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다 해봤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적은 고사하고 내가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진리입니다. 경험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혈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서는 안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무수하게 부딪혀서 이혼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직장 관계,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요한에서 3장 2절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가슴을 치며 죄악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그 죄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칼같이 빛수와 같이 지적을 잘해줘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계속 가슴을 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흐르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현관문에서부터 이 강단 자리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옵시고, 저 성전 문틀에, 성곽 문틀에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각 믿음의 사람들의 현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가 흑암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악한 재앙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패스오버하도록, 반드시 넘어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재앙이 반드시 통과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날 저 현관문에서부터 이 강단까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늘 기도를 드렸는데 말이죠. 아, 우리 은유가 그 들어오자마자 그 엘리베이터에 손등이 꼈으니 얼마나 내가 자지러지겠어요. 어떠니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대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목사가 교인 어린아이 한 아이가 손가락, 머리가 들어갔으면 내가 정말 죽었겠다. 손가락 하나 들어갔는데도 숨이 넘어가더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요즘도 제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반지를 이걸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밖에 나가서 내가 사장님 돈 주고 샀으면 내가 무슨 자긍심을 느끼니.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직접 만든 작품이잖아. 손수 세공해서 만들어진 손수 정성이 들어가고 손때가 들어간 그런 작품을 내가 손가락에 가슴에 달고 있으니 자긍심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 또 다 풀어서 얘기하지만 또 오해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우리 교인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손가락 하나 다칠까봐 그게 노심초사스러운,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죽는 줄 알아. 내가 돌아가겠더라고 아주. 그 잠깐 동안에. 우리 교인이니까 그래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성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깨지고 다치고 병신같이 맨날 그냥 쓰러지고 코피나고 머리 깨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지는 현장 볼 때마다, 악한 완수 마귀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지 않게 생겼어. 그거 하면서 아유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적용이 너무 운해되네. 딴 건 다 뒤죽박죽이야. 오늘 지금 준비한 건 다 뒤죽박죽이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아주 이거는 오늘 오늘로만 은혜 받아 그냥. 그걸로만 적용해 그냥. 정말 아주 막 그냥 얼굴이 노래졌어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 도대체.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지. 교회가 이거 한 방에 이게 교회가 막 잘 성장하는 것 같아도 한 방에 교회가 막 흔들거려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묵혀놓고 지금 흔들거려가지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그냥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 흘린 보혈의 피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네.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제는 승리해야 해요. 네.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이 보이면 안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어야 돼. 그런 일은 쇼크받아야 할 일이에요. 우린 다 이긴 게임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슴 쓸어내는 일 없도록, 하나님 머리 허여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지금 쇼크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또 한 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무슨 트로피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 트로피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